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일과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가정의 달 특별 주제 설교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마태복음 강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과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열정과 재능에 따라 이 제너럴리스트가 되어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을 일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일을 인생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신의 인생을 일에 맞추어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지만 진정한 삶이란 일을 인생에 맞추어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단지 직업적 성취감이 아니라 삶의 성취감이라는 거죠. 직업에 성공하고도 삶에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삶 전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선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선택이 만들어가죠. 우리는 무수한 선택을 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답답한 것은 본인은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시각 속에서 자신의 경험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영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지금의 내 행동과 내 선택의 결과가 어떤지를 볼 줄 모르고 아주 단시간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행동을 할 때 참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선택이라는 것이고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직업을 좀 바꾸고 싶었나 봐요. 회사 중간 관리자로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데 그게 자기하고 잘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맞는 사람이면 좋겠죠. 그런데 자기와 맞지 않는데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 사람들에게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고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함께 나누는 이런 데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좌를 열어 사람들에게 그 지식들을 같이 공유하며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데 문제는 퇴직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나이도 많이 든 것 같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엔 소위 말하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너무 큰 거죠. 그러니 계속 주저하고 자신의 결정을 미루는 거예요. 사실 결정을 미루기로 결정한 거죠. 결정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남편을 보다 못한 아내가 툭 한마디 던졌다는 거예요. 아니 뭐 당장 퇴직할 필요가 있냐. 그냥 퇴직하지 말고 우리 집 부엌에서라도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퇴직할 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건가. 퇴직할 건가 말 건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퇴직할 필요가 있냐. 그냥 집 부엌에서 시작해봐라. 툭 던진 말이 자기에겐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퇴직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집에서 삶의 기술 학교라고 하는 강좌를 열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는데 자기 지인들에게 이런 강좌가 개설됩니다 라고 메일을 돌린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이 사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지경이 넓혀지게 되고 더 이상 직장에 다닐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퇴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런던에서 그 인생학교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이 인생학교라는 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죠.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다양한 주제로 나누는 그런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선택, 그 선택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최초로 이메일을 보낸 다음 느꼈던 그 흥분과 기쁨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살면서 인생의 처음으로 인생이 나를 이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자유의 느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을 일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일을 인생에 맞추는 삶.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진정으로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자신에게 단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착하여 살아내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가,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복된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끼라는 구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속하라, 세월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서 삶을 살아가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살아가요. 나이가 들어요. 그냥 나이는 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나이는 먹지를 않고 나이가 들기만 하니까 객관적 나이는 60세 70세인데 먹은 나이는 10세 20세예요. 그래서 60세 70세인데 인생은 10살 20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참 주변에 많죠. 우리는 그걸 철이 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든 사람은 누군가 시간을 구속하여 나이를 먹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속의 무의미한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할 줄 아는, 주의를 기울일 줄 아는,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뭐냐?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자신에게 익숙한 삶을 그냥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한 사람들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를 인생에 맞추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일반적인 언어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이분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과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해요. 한마디로 효율적이라는 것은 경제성이죠. 내가 투입한 이 자원, 인풋이 있죠? 근데 아웃풋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결과. 그 결과 대비, 인풋과 아웃풋의 대비의 차가 커지는 거죠. 바로 그것이 경제성을 추구하는 효율적 삶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시간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효율적 삶을 살려고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효과라는 단어는 어떤 활동이 수행되는 목적에 좀 더 포인트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는 최소한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여 어떤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반면 일은 실제로 우리의 목표에 부합할 경우에만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효과는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단기적인 효율을 추구할 것인가, 장기적인 효과를 추구할 것인가. 우리는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면서 단기적인 효율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나는 진짜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느냐,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시대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일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뜻에 부합할 때 그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소위 우리 상식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죠. 중요한 일을 추구하지 않고 긴급한 일에 휩쓸려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죠. 이 자본주의 사회, 지금 이 근대 현대 사회의 핵심 가치는 자유예요. 이 개인의 자유. 어떤 권력도, 심지어는 국가라고 하는 권력도 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이게 지금 현대 사회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개인의 권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교회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없어요. 침해하는 것 같고 간섭하는 것 같고 약간 열받는 것 같으면 옆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그런 자유인가? 그런 소극적인 자유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으로의 자유이다라는 거죠.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한 자유.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스스로를 구속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구 시합하는데 선이 없어.
아웃선이 없어요. 테니스 치는데 아웃선이 없어. 계속 넘겨, 계속. 아웃이 없으니까. 그게 자유입니까?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인정한 한계 안에서 그 게임의 강밀도를 누리는 것. 이게 자유죠. 그래서 진짜 프로들은 그 한계선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 주님의 뜻이라는 그 삶의 진정한 목적이 바로 우리의 한계고, 놀라운 것은 바로 그 한계가 우리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관리가 중요한 것이죠. 나의 삶이 얼마나 주님의 뜻에 일치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바치는 삶이 정말 희열찬 그런 삶인가. 이걸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긴급한 일에 휩쓸려, 그냥 주어지는 일에 휩쓸려, 혹은 생존을 위해 그저 살아가는 삶이 되지 마시고, 단기적인 효율을 추구하느라고 엉뚱한 선택을 하며 그 선택의 결과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장기적인 효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것을 지금 현대적 용어로 말하면 가장 알맞는 말이 까르페 디엠이에요. 현대사회는 까르페 디엠을 현재를 즐겨라 라고 이해해요. 현재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 속에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저 즐기며 살아가는 걸 까르페 디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까르페 디엠은 단지 현재를 즐기는 게 아니에요. 현재라는 하나님의 선물, 시간이라는 그 선물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기회를 내가 포착하느냐. 이게 까르페 디엠의 핵심인 것이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회를 분별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가, 그 기회를 붙잡는가, 그걸 구속해내는가,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까르페 디엠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 삶에 지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회인지 어떻게 구별하냔 말이에요. 그거야 물론 원론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과 영에 사로잡혀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것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보통 우리가 하는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미리 누려보는 거죠.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정말 만족스러운 삶인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가 많이 되는 책들을 보면 주로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쓴 책들, 인생 수업이나 막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막 은혜가 되죠.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근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뭘까요? 내가 잘못 살았다.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살아갔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은 어떤 성과를 냈느냐보다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았느냐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읽으면 난 정말 사랑하고 사나? 내가 내 가족을 돌보고 사나? 내가 우리 공동체를 돌보고 사나? 진정으로 내가 일의 성과에 매여 정작 관계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 돌아보게 만들죠.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런 책들 좀 많이 읽으세요. 그래야 자신의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되니까. 그런데 이런 책에 약점이 있어요. 이런 책들의 약점은 뭐냐? 특정 시점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과대평가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면 두렵고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외롭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와 위안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바로 그 친밀한 관계와 위안을 과대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그건 정말 중요해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관계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부부끼리 인생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 우리 잘 살았지, 이래야지, 팩 돌아서서 숨을 거둬요. 마지막에도 꼴 보기 싫어, 저 인간.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특정한 시점에서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기에 목을 맬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런 삶의 의미,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재능과 열정을 통해서 우리는 타인을 섬기고 있는가? 정말 몰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 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 6개월 남은 시한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을 어떻게 돌아보는지 참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이 6개월 시한부 인생의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일본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이키루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키루라는 것은 일본어로 살다라는 뜻이랍니다. 저도 잘 몰라요. 이 영화의 이야기는 이래요. 종전 후 도쿄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는 중년 남자 간지 와타나베. 어떻게 이렇게 다 일본 이름 같습니까? 정확하게 간지 와타나베의 이야기예요.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으긴 했지만 그의 삶은 한없이 지루하고 무덤덤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의 나레이터가 이렇게 말해요. 그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그는 이미 20년 전에 죽어 있었다. 30년을 생활했지만 그 지금의 시점으로부터 20년을 돌아보면 그 20년 동안은 그 사람은 죽어 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을 살지만 이미 죽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그가 위안 판정으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돼요. 처음에는 공포와 고독에 사로잡힙니다. 이불 속에서 흐느껴 울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너무 허망했구나.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라는 시간을 내가 낭비했구나 라고 하는 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그의 실존적 고뇌는 뭔가 내 삶의 마지막이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만들고 가난한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 운동장을 만드는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와타나베는 죽기 전에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인색한 관료들과 싸우고, 지역 정치인들의 완고한 태도와 싸우고, 심지어는 개발 이익을, 여러분 가난한 자들 동네 싹 쓸어버리고 개발하는 게 낫지, 그 가난한 동네에 무슨 운동장, 애들을 위한 운동장 만들어주는 게 더 낫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나요? 그러니 개발 이익을 노린 자들이 조폭을 풀어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간지 와타나베가 누굽니까? 좀 있으면 죽습니다.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나 좀 있으면 죽은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조폭한테 배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째라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조폭의 이 위협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싸워서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난한 동네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운동장을 완공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운동장의 그네 위에서 눈 내리는 날, 그는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인생은 아주 짧다네. 인생은 아주 짧죠. 여러분 돌아보니까 정말 쏜살 같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전에는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감정인데 내 나이가 50이라니. 50이 넘으니까요, 인생이 다르게 보여요.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작년에 기도응답을 하나 받고 올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결정이 뭔가 나중에 아시게 될 것 같고요. 진짜 인생은 짧다는 겁니다.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짧은 인생, 그 마지막 날 돌아볼 때 후회함 없는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자기 개발서나 이런 책도 쓴 사람이지만 그런 시도들을 좀 이렇게 제자 훈련할 때도 프로그램을 해봐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유언장 쓰는 거죠. 또 어떤 거는 자기가 기사를 써보는 거예요. 누가 죽었더라. 이도영 목사, 더불어서 동산교회 이도영 목사 죽다. 그럼 타이틀이 뭘로 날까? 뭘로 났으면 좋겠어요? 목사인지 몰랐는데 하도 저보고 목사같이 안 생겼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목사처럼 해보려고 그럽니다. 타이틀이 뭐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자기가 작성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장례식에 주변에 벗들이 와서 추도사를 할 때 어떤 말을 할 것 같느냐? 지금의 나라면 어떤 말을 할 것 같으냐? 그럼 나중에 진짜 어떤 말을 듣고 싶으냐? 두 가지로 작성해 보는 거죠. 그리고 정말 듣고 싶은 그 추도사를 듣고 싶은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가장 독특한 걸 하나 소개하자면 정말 독특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디너 파티가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디너 파티에 참여를 해요. 놀라운 것은 그 참여한 사람 전부가 나입니다. 모두가 나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됐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내가 시험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됐다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 그 첫 번째 직장 내가 계속 다니지 않고 때려쳤다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 내가 지금의 아내가 아니라 그 첫사랑 선택했다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 부정적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족관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됐을까? 그런 사람들을 다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또 다른 나와 인사 나누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 정말 멋져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그들 중 어떤 당신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당신을 피하고 싶은가? 어떤 당신이 정말 부러운가? 그 당신들 중에 당신이 앞으로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되어보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처음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걸 다른 버전으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 잔치가 열립니다. 천국 잔치는 바로 주인공은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그 천국 잔치를 열었어요. 나도 초대되어 그 잔치에, 천국 잔치에 초대되어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주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에 나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가? 자, 부부들 양옆을 보세요. 그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천국 잔치 때?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맞이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주님이 천국 잔치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정말 기쁘게 살았느냐? 너는 정말 의미 있게 살았느냐? 너는 정말 너 자신으로 살았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았느냐?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런 말을 우리가 함께 들을 믿음의 동역자와 삶을 나누고 있는가? 그런 시간을 누리기에도 우리 인생이 결코 길지 않다. 그런데 끼리끼리 모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뜻과도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정말 중요한 일과 상관없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내 생존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상관없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보석같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해요. 그런 인생에 걸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의미 있게, 행복하게, 자기답게, 그리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드릴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를 소개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저는 아주 좋아하는데요. 제 카톡에 지금은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타이틀이 돼 있어요. 그 타이틀 바로 전에 돼 있던 타이틀이 Press On이에요. 1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노라가 Press On이에요. 14절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여기서 달려가노라가 바로 Press On이에요. 이 말은 재촉하다, 밀고 나가다, 전력을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 6장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힘써가 Press On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힘쓰는 사람, 자신을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믿음의 경주로 자기를 몰아세우는 사람, 프레스 온. 프레스가 뭐예요? 압력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이게 이게 찌그러뜨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압력을 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몰아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압력이 커서 주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압력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표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프레스 온 하게 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소유하는 사람은 프레스 온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위해 투신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한 일. One thing I do. 내가 하고 있는 오직 한 가지. 여러분, 그 one thing이 있냐 이 말이에요.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도,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 그 일이 바로 오직 한 일이에요. 나의 삶의 일상이, 내가 살아가는 직장의 일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지역을 섬기는 모든 일이 바로 이 one thing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그 one thing에 스스로 몰아세우는, 프레스 온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못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마시고 자신의 인생에 프레스 온 하는 그런 원 띵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더불어서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참 많은 경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짐도 참 많죠. 내가 살고 싶은 삶 살고 싶다고 때려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나는 정말 그 원띵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중요한 일을 위해 내 열정과 내 재능을 마음껏 사용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시간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시간을 구속하는 자가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저 먼 미래에 주님과 천국 잔치를 할 때 내가 주님의 입술에서 들었으면 하는 그 일을 할 것이며 그 천국 잔치에 함께할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사회적 삶에서 누려지기를, 나누어지기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후회함 없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굳이 후회한다면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보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건축가로서 주님, 세월을 아끼는 자, 시간을 구속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리기 위해 열정을 다하는 희열에 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불어서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든 가정,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위로와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